함께 갈라디아서 6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요. 그런데 이건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 배워서 사랑을 배워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하셨는가? 우리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친구와의 사랑, 그다음에 선생님의 사랑, 세 가지의 주제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마음에 새길까 하고 같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매년 해오고 있는데 뭔가 쏟아붓기만 뭘 가르칠까에만 집중을 했지 이 아이들이 어떠한 아이인가를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았는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베드로야 하고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즉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왔습니다. 유능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알아야 고쳐줍니다. 선생님은 학생이 어떤 수준인지를 알아야 계획을 가지고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왔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앞에 지혜 있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본다 하느냐?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말한다는 것이지. 너희들이 안다고 하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것이지. 그들의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르고 자신이 지금 구원받은 줄 자기가 선생 노릇하고 자기가 지금 믿음의 어떤 수준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꽤 수준이 있는 경건한 그리고 아주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부부생활, 자녀와의 관계 또는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그런 아주 지혜롭고 덕이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열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그들의 의를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님이 옳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겉은 아주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하게 아주 회벽을 깔끔하게 칠해서 깨끗해 보이는데 너희 속에는 무덤만 시체만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채워져야만 완성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인간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그 위치까지 목표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상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얻었는데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많은 지식을 배웠는데 어땠다고요? 가져보니까 또 배워보니까 다 붙들어 보니까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담아야만 꽉 차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도 재벌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석학들도 그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무로 돌아갑니다. 모든 철학을 추구했던 사람은 결국은 허무주의로 빠집니다. 지식을 신봉했던 사람도 그 지식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의 또는 노래 가사의 사랑과는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아주 특별한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의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면 저 사람과 나누고 싶어지고 좋은 거 주고 싶어지고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전부를 주고 싶습니다. 전부를 나누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과 당신의 사랑으로 통로를 만들어서 이 사랑의 본성, 뭐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고 전부 주고 싶고 똑같이 하고 싶은 이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사랑으로 붙들 때 이것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막 사랑하지만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짝사랑이지. 왜 짝이죠? 받아주지 않으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려고 해도 상대방이 거절합니다. 부담가요. 부담가입니다. 좋아할 것 같지만 아니요.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목숨을 내건다. 어떻게 느끼죠?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부담 차원을 넘어서 무섭습니다. 편집적이에요. 그런데 쌍방의 사랑에는 이 모든 것이 이제 사랑으로 연합이 되고 풍성하게 됩니다. 순환이 되면 이 사랑의 선순환은 더 많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그것을 함께 누리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왜? 죄. 바로 죄는 이 사랑을 전부 거꾸로 왜곡시켜버립니다. 이기적이 되고 또 편협적이 되고 또 이것이 탐욕적으로 바뀝니다. 인간의 이 죄된 사랑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것을 주고 상대방을 높이고 또 아낌없이 상대방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자꾸 조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줄 때 우리가 알만한 것으로 먼저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합니다. 밭의 비유, 농사 짓는 비유, 열매 비유, 이거 다 우리 보고 깨달아야 알아가고 알아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의 사랑을 말하려고 합니다. 부모의 말을 순종해라. 부모의 말에 또 경청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하리라. 십계명의 아주 정중앙에 이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을 계명의 중간에 넣습니다. 십계명은 바로
사랑의 이중계명입니다. 이 이중계명에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의 아주 그 정중앙에 이 부모 사랑을 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단계가 있는 것처럼 사랑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부모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를 키워보면 참 내 자식이지만 너무 싸가지 없으면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에 더 주고 싶게 만드는 게 바른 태도입니다. 그 태도의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 사랑은 여러분 열매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 사랑이 결실로 오는 거지 사랑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계속 불순종하는 아이를 부모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 결실로 나오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이 율법과 종교 모든 걸 떠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와 자식 간에 뭐가 제일 중요하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말하는 그 말에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또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면 종교, 신앙 모든 걸 떠나서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것조차도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의 토대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녀 부모가 베풀며 그 베푸는 것으로 그 순종에 대한 상을 주는 것으로 아이는 뭘 깨닫습니까? 부모님이 날 참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아는 거죠. 불순종하는 애한테 부모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 이 아이는 아주 악하게 되버립니다. 부모의 권위를 거역하고 다른 것을 거역하는데도 상을 준다. 이 아이는 나가서 사람관계 속에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리 중에 부모가 이 아이를 양육하고 또 아이에게 기본적인 인성을 가르칠 때 제일 왜 내 말 안 들어? 이걸 굉장히 많이 따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바로 이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되어지지 않으면 관계 속에 바른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 그 안에 이제 사랑이라는 결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남녀 관계에서도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때 사랑이 싹 트네요. 바르지 않는 관계에서 사랑이 싹 틀 수가 없습니다. 깨어지는 관계는 다 뭡니까? 바른 관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순종해야 될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를 깨트리면서 사랑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먼저 순종에 대한 이 관계를 제일 먼저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 너희들 클 때 어떻게 했느냐 거기부터 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친구 간에 사랑을 가르칩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지면 의죠. 의로운 친구. 이 친구와의 사랑, 이웃의 사랑,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아주 가장 가까운 토대가 됩니다. 우리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기초가 쌓아지면 이제 친구 중심으로 인생이 이렇게 과정을 흘러갑니다. 친구라는 과정 없이 배움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를 진짜 아십니다.
농사를 지은 사람도 하나하나 싹이 나고 그것이 대가 나서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어서 그 다음에 결실이 나는 거지, 이 과정 없이 꽃이 펴라 열매가 맺어져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도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사랑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선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과정에 충실한 그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3일 동안에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서 참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하나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과정을 밟아온 그 과정이 없다면 이 아이와의 교감은 없습니다. 그냥 목사라는 직업으로서 관계는 있지만 이 아이에게 내 마음이 가는 건 그만큼 이 아이와 아이들과 쌓아놓은 어떤 관계입니다. 한 아이가 자기가 갖고 싶은 뭐가 있대요. 그런데 일대일 선생님하고 얘기하는데 이거 목사님이 사줄 것 같니?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줄 것 같다고 믿어진대요. 그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저와의 관계 속에 목사님이 이 정도는 나한테 해줄 거라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한다. 참 사람은요, 어떻게 관계를 쌓아지느냐의 결과가 믿음이고 그 믿음의 토대가 어떻게 쌓여서 결실로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다 그렇게 자라나기도 하고 까먹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하고 썩어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자녀와 친구와 또는 여러 관계 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많으면 그 사람은 풍성한 사람이고 지금 잘 산 사람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잘못 사는 겁니다.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이미 지금 뭔가 바르지 못한 태도와 관계 속에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뭐 환경 탓, 부모 탓, 뭐 그럴 거 없습니다. 이건 쌍방입니다. 어떤 건 내가 잘못했고 어떤 건 상대방이, 그걸 또 잘 수습해서 회복해서 쌓아가지 않은 건 피차예요. 피차 서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한갓 어린아이와의 관계 속에 쌓아진 만큼입니다. 저에게도 다 순서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목사님은 몇 번째야? 그러면 딱딱딱딱 5번째, 딱 순서가 나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왜? 뿌리인데 보니까. 여기 5번째 들어가는 것도 황송할 지경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순서에는 넣어줍니다. 왜? 눈치 봐서 미안해서 한 번 넣어줍니다. 그러나 진짜는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인생은 여러분이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열매를 맺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도 하나하나 순종의 과정,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하나하나의 시간, 정성, 과정, 하나하나 이것이 그대로 주어집니다.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신앙에서 하나하나에 순종했느냐, 거기만큼 하나님은 타치해주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나는 불순종하고 나는 거역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절대 여러분 그런데 벚꽃 맞듯이 뭐 은혜 받았다 있을 수 없습니다. 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바른 전환, 회개가 없으면, 회개가 뭐예요? 바른 관계를 계속 하겠다라는 전환입니다. 회개 없인 은혜 없습니다. 믿음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바른 관계의 토대로 돌이키지 않았다면, 부모 자식 간에 잘못하면 자녀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머리 숙이고 들어가야죠. 요즘 한 아이 때문에
아이가 하나니까 부모가 눈치 보고 이렇게 막 아이한테 맞춰줍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아이들이 방종해집니다. 어른 말에 듣지 않습니다. 신앙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목사 힘없습니다. 알았어, 준다고. 목사, 여러분 여기 무슨 광재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는 더합니다. 옛날 우리 교회에서는 치리도 있고 목사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 뭐 이런 뭐 그런 게 있어 되나요? 희미한 지금 뭐라고 말해도 아유 큰일 나죠. 뭐 괜히 무시당할까봐 함부로 말도 못합니다. 상처 안 받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자녀들한테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으면 관계 우리도 마음이 식어지기 때문에 조심하게 됩니다. 자, 부모와의 관계, 또 친구와의 바른 관계, 인격의 형성기에 지금 성장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철이 들면서 자라날 때 중요한 게 뭐죠? 선생입니다. 좋은 선생을 만납니다. 그때 가치관이 있고 또 아주 바른 성장의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 인생에서 좀 더 좋은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바로 인생에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되는데 그 선생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생님을 고백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일만 스승이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 필요 없습니다. 장로 필요 없습니다. 권사 필요 없습니다. 누구만 필요합니까? 예수님. 아멘? 아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가르치는가? 목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아우 목사님은 좀 어려워. 난 저 권사님한테 배울래. 그 권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줍니다.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에게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 여러분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어느 권사님한테 열심히 성경 공부했는데 그 가르침이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은 헛되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누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누구 뒤에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그것을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예수를 증거하는가?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그래서 그걸 붙들고 지금 계속 주님한테 묻고 주님하고 씨름하고 있는가? 왜? 스승은 주님이십니다. 주님하고 씨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파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 다름이 있지만 무엇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진리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진짜 예수님께 붙들리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렵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목사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저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같은 주님의 제자면 무엇에서 통일이 될 수 있죠? 주님의 말씀에서 통일이 돼요. 그런데 각각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베드로가 보고 바울이 보고 요한이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라고 우리가 붙들지만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할 줄 알아요. 내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주고 서신서를 줍니다. 거기서 성경이 오직 우리 기준입니다. 보는 눈은 조금씩 달라도 성경을 기준으로 조명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의 일관된 가르침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모르면,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스승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러분은 스승이 있었습니까? 담임 선생님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배워요. 근데 선생이 바꿔도 여러분은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왜? 모르니까. 구구단은 아주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한테 배워도 구구단은 구구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초의 단계에서는 진짜는 스승이 없습니다. 내가 별 이렇게 단계가 안 되면요, 스승이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냥 선생님이죠. 선생님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실력이, 이제 진짜 실력을 쌓으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죠? 자기 실력을 정확하게 세워주고 코치해줄 진짜 스승을 만나요. 제가 탁구장 비유했죠. 탁구장에서 재미나게 치면 스승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젠 내가 좀 잘 치고 싶어 그러면 딱 누가 필요해요? 코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초보에서 이제 제대로 믿음에 쓸 때는 딱 누가 필요합니까? 나를 알고 진짜 맥을 알고 스승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스승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느 목사님이건 상관없어요. 어디죠? 초보입니다. 난 내가 알아서 공부해. 초보입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성경만 있으면 돼요. 독학하는 사람들. 아니, 목사 아무도 안 믿어. 진짜는 여러분 실력 없어서 그랬어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열심히 배웁니다. 여러분 저도 배웁니다. 아니 실력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배웁니다. 자기보다 좀 더 수준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저도 여러분 제가 보는 나름대로의 신학적 기준의 모델링을 두고 분별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한테 성경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제 안에 성경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역사 속에 그리고 많은 자료 속에 균형 있는 선배의 어떤 기준을 내가 이렇게 잡고 배웁니다. 분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있습니까? 스승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스승, 저는 누구에게 지금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는 분들은 아유 누굴 믿어? 이 시대에 누굴 믿어? 목사는 목사. 나는 예수님만 믿어요. 그런 말 많이 듣나요? 안 듣나요? 왜 그러죠?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초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초보 단계가 여러분 꽤 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초보는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 초보만 잘해도 꽤 실력 있다고 말하는 초보가 성경에서는 초보입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여러분 이건 신앙세계에서 초보들한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진짜 그 안에서 영분별을 하고 그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분별하고 깨닫는 단계,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는 단계로 올라가려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죠. 그건 아주 좀 더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그런 단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목사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주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목사들이 배가 나옵니다. 신방다니다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뭘 소중히 여기라고요? 내가 말씀을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깊이를 알려면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소중히 여길 때 그게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지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과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뭘 잘하고 뭘 못하나, 저 아이가 무엇에 잘 넘어지나, 그게 보이려면 그 아이를 오래 지켜봐야만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보일 때 그냥 야, 너 이거 이렇게 하면 틀렸어, 이렇게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신뢰가 쌓아져야 합니다. 목사님이 날 진짜 사랑해서 해주는구나. 그거 느껴질 때 그게 듣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봅니다. 같이 있어 봅니다. 윷놀이를 이렇게 공기놀이를 합니다. 제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아이들하고 공기놀이 합니까? 근데 친구가 되려면 여러분 같이 놀아줍니다. 근데 같이 공기놀이 하니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승부욕에 불타는, 지면 죽으려고 그러고 거짓말도 합니다. 때도 쓰고. 그래서 지는 법 가르쳐주는데 여러분 3일 걸립니다. 지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침대에서 연애하듯이 귀에다 속삭입니다. 아들아,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 음성, 그 뜻이 마음에 도달할 때까지 눈을 깊이 쳐다보면서 등을 쓰다듬어 가면서 그때 아이가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 하나의 가르침이 여러분 그냥 뚝딱 시험 문제 풀듯이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같이 해야만 그게 될까요? 제가 이걸 통해서 안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코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한테 일으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땐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주님한테 들켜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들켜져야 합니다. 그냥 주문외우듯이 중원봉원 그냥 우르르 쏟아내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한테 지금 들키지 않는 거예요. 코칭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 나타나서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인격은 필요 없고 사랑도 필요 없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이루고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격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보호도 받고 또 부모가 날마다 책임져 주는 만나에 우리 삶의 필요를 진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서 산 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단계가 와야 합니다. 제가 그 단계를 깨닫고 나서야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번 게 아니구나. 왜 그때 필요한 돈이 생겼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때 만나 내려주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부터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단계가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힘으로 사는구나.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내 치부를 드러내는 그 다음 단계가 나오더라고요. 단계가 없이, 과정이 없이 여러분 깊은 사귐과 깊은 만남은 없습니다. 스승 오자마자 스승 안 받습니다. 제자 안 받습니다. 주님이 누구나 오면 어이구 내 제자야 하지 않았습니다.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과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자녀의 순종의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구처럼 또 하나하나 친밀함의 과정을 좀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스승과 제자가 치러야 할 이제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되면 스승이 부지런하면 울까요? 아니면 고마워할까요? 어린아이는 혼내면 웁니다. 상처만 남습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배우려는 사람은 호되게 할 때 뭘로 합니까? 날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이름이 믿음이 없냐고 지팡이를 듭니다. 요즘 같으면 그냥 시험 들어서 가버립니다. 근데 그 단계에 여러분 처음에 온 사람에게 주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어떤 단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순종하며 보호받으며 하나하나 기본을 닦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과 대화하는 게 참 좋습니다.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지금 친구의 단계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르치고 싶고 좀 더 분명하게 알고 싶고 진짜 능력이 있고 싶은데 진짜 예수님처럼 저렇게 힘있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을 볼 때 그냥 보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더 주님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배워야 하는데 내 이 단계에서는 뻔한데 깨어져야 되는데 영적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말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진짜 배우려고 하나요? 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배우기 위해서 진짜 겸손히 엎드리고 진짜 주님이 나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사람들 주님이 그때 열어주고 끌어주고 듣게 하고 하는 진보의 핵심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딱 나오면 얘기가 틀립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내가 이것 때문에 씨름했는데 주님이 나한테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 말씀이 나에게 응답입니다. 왜 그럴 때 목사님 내가 여기서 걸려있는데 뭐에서 걸려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왜 이런 질문을 하질 않나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진보를 원한다면 성장을 원한다면 여러분 그런 질문이 자기가 뭐에 걸렸는지를 알아야 어디서 지금 막혀있는지를 알아야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 안에 풍성한 능력과 지혜가 부어지는 단계가 옵니다. 그냥 오자마자 성령 충만 주세요. 은사 주시고 능력 주세요. 아닙니다. 다 망가집니다. 주지 않습니다. 과정과 주님의 길과 방법을 떠나서 뭔가 임하는 건 여러분 전부 미혹일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존재 속에 그대로 결실을 맺는 영향받는 흙으로 지어서 토기장이가 만지는 대로 형태가 굳어져 물로 빚어서 물이 우리의 성분에 많기 때문에 파란 것 하면 파란 물, 빨간 것 하면 빨간 물.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 말을 듣고 어떻게 코칭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자라나고 변하는가 우리의 속성입니다. 안 변하는 사람, 안치도 안 받는 사람. 함께 안 하는 겁니다. 배우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고여 있습니다. 계속 그대로입니다. 안 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따르지 않는 거고 배우지 않는 겁니다. 배우려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 스승이신 주님께. 그 주님이 나에게 맞춰서 하나하나의 과정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속에 다 그때그때 맞는 선생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공급을 해준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성장의 과정 속에 그때그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하나 순종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길을 알고 깨달음이 있다면 이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일까? 순종의 단계인가? 그럼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아이들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밥 먹어라, 예. 옷 입어라, 예. 학교 가라, 예. 숙제해라. 여러분, 아이들에게 지금 모르면 궁금하면 자꾸 물을 때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질문하고 말하면 무조건 순종하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 부모로서도 알잖아요. 그 단계를 성실하게 거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을 보면 주님이 기뻐합니다. 아유, 나 믿음이 몇 년 안 된대요. 시키는 대로 열심히 잘 따라갑니다. 또 뭐 하라 그러면 네, 목사님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맞춰서 딱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다음 단계를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단계를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진보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주님 보실 때 교만한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친구의 단계로 이제 성장기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새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있는 겁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는 늘 보호받고 그냥 받아주고 하는 관계지만 혼내도 괜찮죠. 친구와의 관계는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친구 때문에 확 빠지기도 하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를 성실하게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 이제 잘 과정을 마치시, 내가 그 과정은 잘 마쳤는데 이제 진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진짜 열매가 있길 원하는, 내가 누군가에게 잘 가르치고 싶은데 누군가를 진짜 잘 도와주고 싶은데 누군가를 세워주고 싶은데 이 마음이 뜨거운데 방법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을 이럴 때는 뭡니까? 이제 스승, 코칭을 받아야 돼요. 진짜 제자도의 핵심. 그래서 귀신 쫓고 주님이 귀신 쫓는 훈련, 병 고치는 훈련 그래서 시키는 거죠. 설교 훈련도 해야 되고 관계 훈련 여러 가지 하나하나의 세부적이고 실제적인 훈련을 해야만 그것에 합당한 과정 속에 능력도 부어주고 기름 부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의 세계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